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문턱에서 말이 조금 험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가 심한 병을 앓고 치료를 받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나 이제 죽는 거야? 그 어린아이가 느끼는 죽음의 감정은 무엇일까?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죽음의 세계는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도 나 정말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볼 상황이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섬에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무지하죠. 수영을 하다가 중간쯤 가다가 이렇게 폭우인데 이쪽으로 건너가다가 다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구나. 20년 전, 30년 전이니까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죽음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왔어요. 이러다 죽는 거구나.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지? 여러분, 얼굴이 참 예쁘지요? 누군가 하니 인도의 모델이면서 디자이너, 드레스 디자이너, 그리시다 루드기레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간명에 대해서 내가 읽어봤는데요.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병은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는 집에 명품 옷과 신발, 장신구. 그러나 지금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나는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 그 돈으로 내 병을 고칠 수가 없다. 나는 집에 왕궁처럼 크고 아름다운 집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 침대 하나 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면서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 검사소를 옮겨 다니고 있다.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 수많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살았다. 근데 지금은 진단 검사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에 장식품이 많아서 그러나 지금은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에 세계 어디든 자유로이 다니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에겐 비싸고 맛있는 음식, 음료가 엄청 나는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주는 약과 물만 먹을 뿐이다. 마지막 임종 직전에 이 글을 남겼습니다. 비행기와 보석, 장식품, 비싼 옷, 풍족한 재산, 비싼 차 등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의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굉장히 와닿게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정말 내가 지금 죽는구나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죠? 요나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수울의 뱃속에서, 수울이란 말은 죽음 직전의 상태를 수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죽음 직전, 수울.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직은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수울이라 표현을 해요. 수울. 히브리어인데요.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여러분이 죽음의 문턱에서 무엇을 하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기도합니다.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문턱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은요, 달라진 게 없어요.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신앙은 여호와께서 뭐 했다? 응답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뭐 했다? 내 음성을 들으셨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쉽게 되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내 인생의 물고기 뱃속. 아마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이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 상태, 수월의 뱃속. 아마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 언젠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옵니다. 누구나 와요. 누구나. 다만 길고 짧을 뿐이죠. 수월의 뱃속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상황에서 아들의 이름, 배우자의 이름, 친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수월의 뱃속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뱃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요나는 기도합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합니다. 응답했다, 들으셨다, 이 말은 완료요. 끝났어.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했다, 이 말은 확신에 찬.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나 너 믿어. 네가 거짓말을 해도 믿어. 그런 표현 들어본 적 있잖아요. 난 당신 신뢰해.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일주일 전에 어떤 분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 이 문자 보시면 꼭 연락 달라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아침에 8시쯤 전화가 왔어요. 약속을 또 했죠. 오늘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10시 반에 약속을 만나기로 했는데 10시 반이 됐는데 안 나타나요.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3번 했더니 받는데 10시 반에 알바를 가기로 했대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쵸? 신뢰가 없잖아요. 신뢰. 이게 뭐지? 물론 그 상황을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저는 또 다음에 또 약속할 수 있잖아요. 또 약속할 겁니다. 또 전화할 겁니다. 그쵸?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람은 어디까지 믿어야 되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네? 안 지키는 사람이네? 금방 얘기해놓고 조금 있다가 또 바꾸고.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뭐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이미 응답했습니다.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어느 정도 믿을까?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믿을까? 자, 내가 당신을 약속을 해도 될까? 돈을 꿔줘도 될까? 이런 믿음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돈을 꿔줄 정도면 조금 믿음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돈을 꿔줘도 될까? 그렇죠? 이 약속은요, 이 믿음은요, 아주 강한 믿음이에요. 아주 강한 믿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냐? 지금 내 상황은 수울의 뱃속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내 작은 신음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신다고? 아니야.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고, 그쵸? 아니야. 하나님은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셔.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믿음의 척도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거기까지 믿음이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 in everything, 모든 것, 모든 상황, 이걸 한문으로 범사에 감사, 모든 것, 어떤 상황이 됐든 난 당신 믿어. 어떤 상황이 됐든 난 당신을 사랑해. 거기까지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읽을까? 시작.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렇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 형벌,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없었더라면 요나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 물고기를 통해서 내 상황은, 내 지식과 정보와 판단은 물고기 뱃속이 너무 힘들어. 컴컴합니다. 그 먹이가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가득 찬 것이 물고기 뱃속이에요. 찌꺼기가 끈적끈적해요. 사람이 살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원망하기 쉬워요. 불평하기 쉬워요. 짜증내기 쉬워요. 그 상황에서도 그 환경만 보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상황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물고기를 통해서 나를 구원의 방편, 구원의 도구,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그 상황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고,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회개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재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진정한 보석, 어떤 것이 참과 거짓인가 인생의 분별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이 중요한가, 어떤 것이 코어, 어떤 것이 본질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에 있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 사명과 의미, 인생의 정말 보석 같은 알맹이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아마 물고기 뱃속에,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도 이 고독이라는 것은 축복이다 그래요. 위로움도 축복이다. 사람들은 위로움은 못 견디잖아요. 근데 정말 철학적인 사람은요, 그 위로움이 자기를 찾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쇼핑도 하고 재밌는 걸 먹고 마시는데 뭔가 허전해. 자기를 못 찾아서 그래. 보석이 없어서 그래요. 진주가 없어서 그래요. 중요한 것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정말 다 떨어져 놨고 정말 본질만 남았을 때, 그때 이거다. 불교 용어로 각성이라고 그럽니다. 깨달음. 여러분,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려요. 환경은 개떡 같아. 환경은 끈적끈적해. 환경은 코를 어디다 둘 수 없을 정도로 냄새나고 어둡고 컴컴합니다. 근데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기쁨 속에서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고난으로 인해서 가장 낮은 곳, 스홀의 뱃속,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장소, 남들이 피하는 장소, 기피하는 장소,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가장 마지막 바닥이 수월입니다. 숨만 쉬고 있어. 아무것도 움직일 수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숨 쉬어 있는 마치 식물인간 직전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만 가야,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만 가야,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아야 환경을 먼저 요구하지만 여러분 가장 낮은 곳이 진실한 기도, 진정성 있는 기도, 하나님과 가장 여러분 하나님이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기도요. 여기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꾸밈이 없어요. 미사여구가 없어요. 형식이 없어요. 그 진실한 고백, 그 언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 죽음의 자리, 수월의 자리. 이 자리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장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진정성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리고 사람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께 불렀다. 여호와께서 대답했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나의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져졌다. 큰 물이 나를 에워쌌다. 주의 파도가 큰 물결에 다 뒤에 넘쳤다. 여러분 봐봐요. 요나를 누가 던졌어요? 누가 던졌어요? 누가 던졌어요? 뱃사공들이 던졌어요. 배후에 탔을 때 사공들이 던졌잖아요. 너가 죽어야 돼. 너가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요나도 그랬잖아. 나를 던져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근데 요나의 고백은 다릅니다. 자,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그랬어요. 주께서 던졌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 사공들이 던진 게 아니라 주께서 던졌어. 사공들을 통해서. 사공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일 주님과 함께 있음을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주님이 함께 있음을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환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다? 그럼 저 사람이 욕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던지는 그 욕의 언어가 단순한 욕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그렇죠. 나의 인내를 시험하고 그 언어를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지혜가 없었구나. 내가 그를 잘 대해주지 못했구나. 그렇죠. 우리는 점점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고민하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판단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게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이 질병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수월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바닷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그 상황에서 주님을 보는 것. 그 상황에서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상황에서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뱃속만 보지 말고 바다만 보지 말고 풍랑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질병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이게 기도요.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환경만 보는 눈에서 눈이 열려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눈으로 바꿔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 저 사람 신앙이 있어. 아,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무슨 차이냐?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상황만 봐요. 그 상황만 봐. 좋다, 나쁘다. 싫어, 좋아. 자기 감정 그 상황에 따라 달라. 근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왜 저 사건을 나한테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일어나게 했을까? 그렇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자동차 매너가 없는 사람이 팍 튀쳐나와요.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왜 운전을 그렇게 해? 그러다가 큰일 나지.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깨닫는 게, 하나님이 너가 빨리 가면 앞에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순간 너를 멈추게 하고 있구나. 나를 멈추게 하고 있구나. 천천히 가라고. 방어 운전하라고. 주위를 잘 살펴보고 가라고. 큰일 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액션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 해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욕을 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못 깨달을 뿐이요. 알지 못할 뿐이요.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렇게 화나지 않아요.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아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는요, 이 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거기까지 믿음이 여러분 영성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면요,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주의 목전에서 주의 눈밖에 났습니다. 그런데 물이 내 영혼까지 둘렀어요. 물이 둘렀어요. 여러분 봐봐요. 물이 둘러쌌으면 그냥 물이 둘러쌌다고, 내 물속에 들어있다 하면 되는데 물이 내 영혼을 둘러쌌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다. 단순히 물 보고 깊음 보고 바다풀, 여러분 해초만 본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도 보고 있어.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고 있어. 영적.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지금 얽매여 있다. 내 영혼이 사로잡혀 있다. 잘못된 것에. 영혼의 상태를 보고 있는 것. 믿음은 영성이에요. 영적인 감각, 센스, 영적인 느낌, 영적인 깨달음. 나 지금 힘들어. 지옥 같아. 짜증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경질 나. 나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저 진상. 그것만 보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내 영혼, 여호와의, 그쵸, 영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했지만 지금 요나가 실제 처하고 있는 환경이에요. 환경만 이런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도 이런 상태에 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도 눌려있다. 내 영적인 상태도 건강하지 못하다. 내 영적인 상태도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내가 자식이 잘 되냐 못 되냐, 이 상태만 예민하지 마세요. 내 영적인 바로미터, 내 영적인 상태도 좀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것이 다 잘 돌아가니까 영적인 상태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상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세상 것이 잘 시스템이 돌아가도 나는 요새 행복해, 나 요새는 정말 부러울 곳이 없어, 죽어도 한이 없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상태는 못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돈이 많네, 창고를 더 짓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네 생명을 내가 데려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영적인 상태도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확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는요, 영적인 상태를 봤어요. 그렇죠. 영적인 상태는요, 우리가 그 박물관장인가요? 그 사람이 했던 말, 아는 만큼 보인다. 저는 믿음이 있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세상은요, 아는 만큼 보이죠. 어제도 제가 나무를 참 좋아하고 나무에 관심이 많고, 나무 이름, 내가 맨날 보는 이 나무인데 이름이 뭘까? 북나무라는 게 있고 온나무라는 게 있어요. 너무 비슷해. 북나무 열매는 막 소금기가 있어 막 짭니다. 그래갖고 강원도 사람들은요, 그 열매로 김치 담고 그래요. 요리합니다. 그런 나무가 있어요. 흔해요.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여요. 근데 이 북나무하고 온나무하고 너무 비슷해. 이 차이가 뭘까?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고, 네이버를 찾아보고, 검색을 해보고, 무슨 차이일까? 아는 만큼 보여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믿음은 믿음이 있는 만큼 영적인 상태는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만큼. 그렇죠? 영적인 상태. 자,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제가 7절을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영어 성경 옆에 놓고 히브리 성경도 보고 봐요. 근데 우리말 성경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볼게요. 정말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와닿아요. 뭐라고 또 했으니, 내 생명이 점점점 사라질 때, 멀리 사라질 때, 이게 썰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듯, 건전지 배터리가 점점 힘을 잃어가듯, 그러할 때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주님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을 내 영혼이 내 속을 피곤할 때, 그래, 피곤하다. 좀 비슷하긴 하지만 저는 영어 성경이 확 닿아요. 내 생명이 지금 수월의 뱃속에서, 아까 그랬죠, 죽음을 느끼는 거야. 내 죽음을 느낄 때 나는 당신을 주님으로 기억합니다. 주님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는 당신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당신에게 향하였고,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성전, 성전이란 말은 당신이 계신 곳에 내 기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상황은요, 그렇죠, 다시스로 향한 배로, 배 밑창으로,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다로. 바다에서 어디로 갔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그 어디로 내려갔어요? 물고기 뱃속이 어디입니까? 수올까지 전혀 내려. 지금 상황은 수올이요, 수올. 죽기 직전이요. 내 영혼이 이제 희미해져가, 점점점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을 때, 믿음은 점점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영성은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습니까? 저 높이 당신을 향해서 어디까지?
당신이 계신 곳, 성전, 템플, 성전까지.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감정적으로 주저해서 또 시그러들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변덕스러운 게 아니고 아무도 없는 것,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하나님과 나의 1대1 속에서 내 상황은 지금 저 밑에 있지만 내 영은 주님을 향해서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을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은 수월에 있어요. 근데 그 영은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나는 당신을 주로 기억할, 나는 당신을 주, 이 주자란 말, 로드, 주라는 말은 주인, 내 생명의 주인, 이 비조세계의 주인, 내 처지와 형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저 밑바닥에 내동그라져 있지만 나는 당신을 무엇으로 인정한다고요? 주인으로 인정한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니 진정한 평화가 여기에서 안 나오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어요? 걱정이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심지어 수월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요, 내가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었더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이 내 영혼까지 둘러싸고, 이 말들은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이요. 그러면 이 요나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시편의 언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당신, 말씀에서 말하는 당신, 그 주님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두 날개요. 두 바퀴요.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지 않을 때 기도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을 때 기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 기도는 맹신이나 광신 쪽으로 흐르기 쉬워요. 우상으로 흐르기 쉬워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기억 안 나도,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내가 설령 치매에 걸려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주님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유다서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믿음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억하는 것. 주님을, 하나님을 주님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런 말보다는 당신 덕분에 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감사의 언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어 속에 감사가 자주 나옵니까? 나는 평소에 친구와 대화할 때, 전화할 때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새 가족 카톡에 하루에 한 줄씩 써요. 나는 너희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서 감사한다. 하나씩 쓰기 시작해요. 100일 되면 100가지를 쓸 수 있겠죠. 감사. 너희들은 내 자녀로 태어나서 감사한다. 주일날이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 한 줄씩 써요. 한 줄씩. 언어가 감사. 누구를 만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몸에 배이면 좋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짜증이나 불평이나 욕은
마귀의 언어요. 사탄의 언어요. 언어를 바꿔야 돼. 아이 신경질 나. 우리는 순간적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얼른 끄집어내야.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커피를 마시다가 이 브라우스에 흘렸다. 계속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벗어야 되잖아요. 응급처치해야 되잖아요. 화장실 가서 얼른 지워야 되잖아요. 안 좋은 것은, 상처는 마이너스, 좋아하지 않는 것은 얼른 벗어야 돼. 계속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지혜롭지 못하. 하나님 원치 않아. 여러분 감사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인생의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9절 다시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에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감사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뭘 감사해야 됩니까? 다른 거 다 젖혀놓으세요. 물고기 뱃속입니다. 끈적끈적합니다. 컴컴합니다. 냄새가 견딜 수 없습니다. 모든 물건 바다에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감사해야 돼요. 뭘 감사하라고요? 또 합시다.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것. 가장 큰 감사요. 구원. 이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을 주께 가게.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돈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건물을 팔아서 재산을 그런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원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듣지 않는 거 이제 말 듣겠나이다. 니느웨로 가라는 거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 이제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소원입니다. 소원. 그렇죠?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물풀이 수초가 물이 깊음이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주께 기억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감사.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가장 밑바닥에 호흡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숨만 껐덕껐덕 할 수 있는 수울의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의 깊은 바다에서도 뭐가 시작된다고요? 은혜가 시작돼요.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해 천하보다 더 귀한 단 한 명의 생명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